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노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게 나를 설정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연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요. 유연한 사람. 우리는 사실 이 바울 서신을 딱 보면, 또 사도행전을 딱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 꽉 막힌 사람이 아닐까? 이 사람은 너무 재미없는 사람이 아닐까? 아니면 너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답답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 보세요. 얼마나 내용이 딱딱해요. 그죠? 막 보면 잠이 오잖아. 저만 잠아요? 여러분 잠 안 오고 재밌어요? 바울 서신? 막 이해가 돼요? 바울 서신 보면 다 이해가 돼요? 하늘의 지혜가 열리고? 어디 다르구나. 다 목사해야 되겠다. 근데 굉장히 바울 서신을 보면 딱딱해요. 내용도 굉장히 너무 딱딱하고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좀 답답한 사람이고 딱딱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유머스러운 사람이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왜 그런지 같이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떨 때는 자유인처럼 살았고 어떨 때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얽매인 삶을 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잘 들으세요, 유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살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죠? 그렇게 유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자, 20절, 21절, 22절. 좀 말씀이 길지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뭔 소리인지 푹 모르겠지? 그럼요. 여러분 잘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자신은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자신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최수철 선교사님이 캄보디아로 가시기 전에 작년 이맘때쯤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캄보디아에 갔는데 그때 갔을 때도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이제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네? 저는 이제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그렇게 그립지 않아요. 그 말을 저에게 했어요. 그리고 정말 캄보디아 사람처럼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 말은 이젠 최수철 선교사님에게 캄보디아는 더 이상 이국 땅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캄보디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캄보디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최수철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런 유연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부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자기 부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자리를 부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으로 계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늘에 계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라고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어른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작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아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그게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처럼.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유대인이 이방인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요.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 관점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 부인을 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제자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철저한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연함을 갖고 살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자신의 위대함마저 포기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뭘 포기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 얼마, 물질 얼마 주님께 드렸다고 자신의 사명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나는 열심히 섬기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뭐 엄청나고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사가 참 멋져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께 빚진 자 되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께 빚진 자 되어. 그러니까 일평생 주님께 받은 것을 갚으려고 하는데도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일평생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갚으려 해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게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데 조금 드렸다고, 하나님께 요만큼 드렸다고, 나는 다 드렸어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드려도 지금 모자른데 안 한다고 하고 못 한다고 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일평생 갚아도 못 갚는데, 내 시간을 다 드려도 그 사랑을 못 갚는데 안 한다, 못 한다, 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결국 우리는 왜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가? 이유는 단순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게 옮겨져야 되는데 그게 옮겨지지 않으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늘 말하고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가 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죽어야 될 내가 자꾸 살아있으니까 전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동과 말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도 없어요. 왜? 나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 마음대로 살아놓고서는 잘 안 되면 다 누구 탓이야?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요? 지 멋대로 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누구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그걸 살펴보면 되겠죠? 혹시 내 안에 그런 게 있나? 한번 살펴보고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요소가 있으면 과감히 벗어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뭘로만 산다고요? 기능으로만 살아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관심이요 기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오직 자신의 기능으로서만 자신을 증명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요 기능할 때만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이 끝나면 자신의 인생도 끝나요. 쉽게 한번 말해볼까요? 순장과 이모를 할 때는 더럽게 열심히 해요. 하지 마라 그래도 너무 열심히 해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순장하고 이모 맡겨놓으면. 그런데 순장과 이모를 딱 그만두는 순간 모든 사역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 사람, 기능으로만 사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기능으로만 사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맨날 바빠요. 맨날 분주해요. 심지어 언제도 바쁜 줄 아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바빠. 예배 드릴 때도 분주해.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전 솔직히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일은 솔직히 가장 바쁘고 분주한 날이거든요. 가장 바쁘고 분주한 날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딱 요 시간이에요. 요 시간. 요 시간. 요 예배 드릴 때. 요 젊은이 사역부 예배 드릴 때. 이때는 너무 편해. 왜냐하면 일 걱정 안 해도 되잖아. 다음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지금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처럼 사는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처럼 살아요. 마르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을 때도 어디 갔어요? 마르다는. 밑에 내려가고 부엌에 가가지고 막 음식 만들고 있었죠. 근데 혼자 만들다 보니까 짜증이 난 거야. 아 진짜 마리아 이거 어디 갔어? 도와주지. 딱 보니까 마리아가 어디 있어? 예수님 그 말씀 전하시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쪽으로 앉아가지고 아 좋아라 좋아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빨리 마리아 보내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누가 혼났어요? 마르다가 혼났잖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돼야 돼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새겨듣는 그 마리아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기능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늘 불안해요. 불안하거든요. 사실 자신의 기능을 다하면 여러분 사라져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불안해서 사라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간섭하고 일일이 영향을 줘요. 일명 끈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회장을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회장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계속 회장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는 개입과 간섭이 아니라 끈을 놓고 그냥 존재로서 뒤로 물러나서 바라봐 주는 거예요. 바라봐 준다는 건 뭐냐? 뒤에서 지지해주고 전폭적으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냥 도와만 주면 돼요. 그래서요, 전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제했던 청년들이 저를 만나러 순천에 온다고 하면 저 오지 말라고 합니다. 오지 말라고 해요. 아니 뭐하러 저한테 옵니까? 그 청년들은 과감히 저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교역자와 교제해야 돼요. 아니 진짜 순천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들린 사람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만난다고 하지만 전 그것 자체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지금 만날 시간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게 맡겨진 여러분들을 만날 시간도 없는데 다른 교회 청년들 만날 시간이 제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리고 저를 찾아온 이 녀석들 어차피 만나봤자 생산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뭔 얘기하느냐? 교회 이야기합니다. 교회 이야기. 그 교회 이야기. 그리고 저와 지금의 교육자를 막 비교하면서 막 비난하고 비판적인 이야기만 막 해요. 결코 생산적인 만남은 아니죠.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녀석들 기억 속에서 과감히 사라져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제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 오면 저랑 끈을 놓지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끈을 놓지 못하는 전화 죽어도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습니다. 우리 간사님 잘 할 거예요. 죽어도 안 받아요. 뭐 걔네들이 뭐 목사님 너무했다 한데 내가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나는 지금 내 양들도 좀 돌볼 시간이 없는데. 그런 것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저 그 녀석들에게 제가 기능이 아니라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을 때 만나주는 것이 안 그러면 저 만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친구도 그렇지 않아요? 친구도? 존재로서 옆에 서 있는 친구가 더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 관계를 기능적으로만 접근하는 애들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오직 자신하고만 대화를 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대열이하고 저하고 신하고 서희 친구예요. 친구. 서희 친구라고 해서요. 20살짜리 친구예요. 우리 20살이다. 우리 20살. 근데 제가 대열이하고 신하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막 못 견디는 거야. 대열이 저거 나빠. 나랑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신하랑만 얘기해? 이런 애들 꼭 있다니까요. 그리고 영화를 봐도 꼭 자기하고만 봐야 돼. 다른 사람하고 보러 가면 난리가 나는 거야. 상길이가 이런 보비를 놔두고 뭐 다른 애랑 갔다 오면 보비가 난리가 나는 거야. 상길이 그럴 줄 몰랐다고. 왜 그러냐? 너무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기중심적이라서 친구로서 기능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삐지고 화내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친구는 1년에 한 번만 연락해도 반갑고 어려움이 있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존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기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내가 잊혀지면 어떨까? 여러분, 한 청년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자매가 형제보다 5살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자매가 5살이 더 많았다고, 자매가. 근데 늘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바로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먹을수록 늘어나는 것은 주름이요 불어나는 것은 살이더래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보다 더 어리고 더 예쁜 그런 자매들이 많아지고 또 자신과 사귀는 그 형제는 공동체 안에서 리더까지 하니까 늘 주변에는 예쁘고 어린 자매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야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남자들 어리고 예쁜 여자에게 눈이 가요 안 가요? 가죠. 갑니다. 남자도 어리고 예쁜 여자한테 눈 가요. 저도요. 아이돌 여자 가수들한테 눈이 갑니다. 왜요? 예쁘니까. 대열이도 눈 가죠? 예, 눈 가요. 다 갑니다. 네, 다 가요. 다 가요. 우리 다 갑니다. 우리 안 간다 그러면 아니에요. 세용이 눈 가잖아. 요즘 눈에 빠져볼 것 같지? 그죠? 에이핑크 보면 눈 빠질 것 같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눈 빠질 것 같처럼 다 예뻐요. 아 정말 예쁘다. 그거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예쁘다고 사랑합니까? 그렇죠? 예쁘다고 사랑하냐고요? 예쁘다고 사랑하지는 않아요. 제가 아이돌 여자 가수들 보면서 저는 정말 그 소녀시대 태연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희 안 사람도 알아요. 내가 태연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태연을 막 옛날에 바탕화면에 태연을 깔아놨어. 태연 사진만 막 100장씩 모아놓고 막 그랬거든. 너무 예쁘니까. 근데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냥 예쁜 거예요. 예쁘다고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사랑하면 예쁘고 안 예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기도 저희 안 사람이 있지만 제 아내와 다른 여자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많은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50명 가까이 되는 자매들이 여기 다 있지만 솔직히 제 눈에는 저희 안사람만 보여요. 여기 사진하면 바로 찾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은 못 찾잖아. 어디 앉아있어? 이러지 물어보잖아. 여러분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기 있는 자매들은 제 아내 옆에 있으면 그저 제 눈에는 다 정은진 외모 몰아주기 용이에요. 왜 그래요? 잘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 잘 들어봐. 여자분들 잘 들어봐. 연애하면서 자신의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 남자친구랑 이렇게 둘이 같이 가요. 근데 예쁜 여자가 지나가. 근데 남자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 예쁘니까. 근데 뭐 하진 않아? 사랑하진 않아. 사랑은 누구만 해? 여기 있는 여자만 사랑해.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솔직히 여자들도 멋진 남자 지나가면 쳐다보잖아. 근데 왜 남자가 이상한 속물을 만드냐? 멋있는 거나 예쁜 거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와 예쁘다. 와 멋있다 하잖아요. 그냥 사물이에요. 걔는. 사물. 그냥 에펠탑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그걸 중요시 여겨요. 막 삐지고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엄마. 여러분의 엄마가 예쁘고 젊어서 좋아요? 여러분의 엄마가 예쁘고 젊어서 좋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내려. 없잖아 그런 사람은. 엄마가 왜 좋은 거야? 엄마니까. 엄마니까 좋은 거잖아. 결국 사랑하면 기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연세를 많이 드신 분도 엄마가 아무것도 못 해줘. 치매 환자야 엄마가. 그래도 엄마인 거예요.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엄마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으니까. 기능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니까. 기능을 초월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즉 더 이상 이런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받고 있으니까.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자신은 누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시죠? 왜 두려워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냐고. 아 목사님 이번 주 시험인데. 그게 왜? 그게 뭐 어때서? 아 목사님 저 이번 주 일이 많은데. 그게 뭐 어때서? 그게 핑계거리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게 핑계거리가 되냐고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현재 내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사역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손해볼 수 있고 충분히 고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능으로만 사니까. 기능으로만 사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맡겨도 멈춰버리고 못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철저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능적으로 완벽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기능적으로 너무 완벽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는 왕으로서 완벽한 기능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완수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충분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놨어요. 그러니까 짓기만 하면 돼요. 돈도 있고 재료도 있고 사람도 있고 능력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야 성전 짓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성전 짓지 마.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어요. 우리는 짓는다고. 기어코 짓습니다. 왜? 기능적으로 완벽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해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기능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충분히 기능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 기능을 버리고 심지어 이방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한 거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그냥 나왔어요? 아니죠. 다 예수님을 본받은 거죠. 예수님을 보세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이거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당시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라는 기능을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버림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자리에 앉혀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낮아지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특세와 수련회가 있어요. 이번 일주일은요, 3일은 특세, 3일은 수련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꾸만 기능적인 모습 그만 말하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는 뭐 하니까, 나는 뭐가 안 되니까, 나는 뭘 해야 되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기능적인 것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여러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기능적인 면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기능적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기능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그 사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낮아지는 자리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리일수록 기능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조금만 기능적으로 밀려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구예요? 그 목포에 일병 총 들고 타령한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내가 망하고 실패하고 인생의 낭떠러지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낭떠러지에서 내가 아고 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자는 것 같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 그럼? 여러분이 빌 게이츠 아들보다 만수르 아들 딸보다 더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왜 그걸 모르냐고.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남들도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거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피하고 모든 것을 외면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대열이가 치고 있는 피아노 있지 않습니까? 저게 88 건반이에요. 88개의 건반이 있죠. 그걸 88 건반 이렇게 부릅니다. 88개의 건반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이 88개, 검정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데 이 88개의 건반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건반은 없어요. 때로는 옆에 지금 진아가 치고 있는 76 건반도 있고 때로는 66 건반도 있어요. 건반이 66개, 76개짜리도 있다고. 그러나 그 건반의 개수로는 온전한 소리를 내지 못해요. 온전한 소리를 내려면 88개의 건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주자들이 88개짜리 건반을 고집하고 그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연주자들이 보통 연주할 때 88개짜리 건반을 다 사용하지는 않아요. 다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88개짜리 88 건반을 고집하는 건 뭐냐면 양쪽 외곽, 건반의 양쪽 끝에 있는 건반, 심지어 양쪽 마지막 음계인 이쪽은 라, 이쪽은 도인데 그 라와 도, 그 도까지 사용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 나는 이 피아노 건반으로 내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이 많이 사용하는 건반이 아니라 때로는 라와 도로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나는 라와 도니까 나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인생도 아니고 많이 쓰임받는 인생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피아노 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가장 멋지고 화려한 음은 그 라와 도, 끝에 있는 라와 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제발 벗어나서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관심으로만 사는 사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에 너무 집중해요. 그래서 모든 판단 기준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으로 사는 사람은 온통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삶의 초점이었고 최고의 관심사였다고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통 누구에게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의 관심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없냐면 자유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맨날 눈치나 보고 사람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진실함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고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수모임 때 뭐 이야기 나누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피해자가 되려고 합니다. 피해자. 왜냐하면 피해자가 되면 자신의 입장이 정당화되고 의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하는 말 중에서 왜 술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다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상이 나를 술을 마시겠다고. 이 세상이. 술 먹는 이유도 굉장히 많아. 뉴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술 먹는 내용이에요. 술 마시게 되는 이유. 결국 자신은 피해자고 이 세상의 가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사건이 있죠.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멀쩡한 어린이집까지 불똥이 튀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폭력은 어떤 이유라도 합리화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선생님의 통제를 따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폭력은 절대 불가하다. 그런데 폭력 교사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내 통제를 따르지 않았어.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폭력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하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날 생명의 산 말씀 중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죠? 나왔다고 해줘요? 네, 나왔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병자한테. 38년 된 병자한테. 만약에 우리가 38년 된 병자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죠? 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병든 것도 서러운데 나는 피해자예요. 이렇게 말한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고 물으신다면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두렵지만 낫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말해야 된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모자르고 부족한 것 너무 많아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내게 능력을 좀 주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저를 좀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맨날 자신은 피해자고 내가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요 서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때 보면 꼭 서로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남자도 피해자, 여자도 피해자, 자기가 피해자래요. 그리고 상대방은 가해자래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일 뿐 피해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 받기 위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헛된 짓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둘만의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 전체를 어지럽히고, 결국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우리는 끝까지 사람의 관심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 답답하고 늦어지고 정말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걸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배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드리세요. 제발.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예배, 사람의 관심에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뭐냐? 거기에 좀 집중하면서 가세요. 이게 안 되니까 예배를 드려도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 인생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배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하고 마칠게요.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법이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제제 이런 예배가 있죠. 이런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은 다르죠. 제사의 종류는 그렇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전제, 화제, 거제, 요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붓는 제사예요. 붓는 제사. 그러니까 뭐 물을 붓다, 포도주를 붓다, 이건 다 전제예요. 흔히 또 다른 말은 관제라고도 불러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어버리는 거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화제. 화제는 뭐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제가 있어요. 거제는 뭐냐면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거제예요. 그리고 요제는 뭐냐면 재물을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람 그러잖아요. 요람 이렇게 교회 요람 말고 요람 이렇게 흔들잖아요. 네. 그래서 잘 드세요. 이게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거제 들어 올리죠. 뭘 들어 올려? 여러분 손 들어 올리세요. 제발 예배 드릴 때 손 좀 드세요. 왜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거제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요제 흔들어 드리는 예배. 뛰세요 제발. 멀쩡한데 왜 안 뛰어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꼭 클럽 가면 뛰는 경우가 경향이 있어요. 콘서트 가면 잘 뛰더라. 콘서트 가면 흔들지 말아도 손들더라. 하나님 그 가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왜 뛰면서 춤추면서 찬양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의 관심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래요. 내가 뛰면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제, 붓는 제사죠.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땀을 흘리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아멘 했어요. 아멘. 땀을 그러잖아요. 물을 붓듯이 땀이 막 내 안에 부어져요. 네? 그럼 화제는 뭐예요? 불로 태워드리는 뜨겁잖아. 막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가슴이 막 뜨겁고 몸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전부 예배 끝나면 다 정수기로 달려가야 돼요. 정수기로. 너무 뜨거우니까 식혀야 되니까 화장실로 들어가서 팍 세수하고. 그게 진짜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요. 근데 맨날 뻣뻣하게 서가지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잖아. 여러분 콘서트장 가봤죠? 아 미안해요. 콘서트 여러분 영화 봤죠? 영화 정말 재밌는 영화 보고 나면 느낌이 어때요? 끝나고 나서 막 가슴이 벅차죠? 막 그게 계속 생각이 나죠?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예배는 드리고 나면 끝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 우리 삶에 변화가 있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일으키겠냐고요. 그러면서 전부 탓은 하나님 탓하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았어. 울고 있네.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있어. 이런 말씀 마칠까 합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철저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강한 자기 중심적 삶의 원인이 돼요. 그러므로 이제 기능을 좀 버리세요. 기능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에 매달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